오늘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다시 힘을 얻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렬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사랑, 너무 이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사랑이죠.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또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우리가 물론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죠? 사탄이에요. 사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믿음생활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유혹은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사탄이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덜 믿을까? 그럴 수 없죠. 네. 사탄은 눈에 보이게 싸우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진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많죠.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인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속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밤잠도 안 이는 겁니다. 야,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괜히 상했어요. 그럼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저 나쁜 사람이 나쁜 말을 했다. 그게 아니라 사탄이 지금 내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내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해도 매 순간 인내하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참는 것을 넘어서 도리어 사랑으로 감싸주십시오. 나의 친구, 이웃이 잘못을 범한다고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이 있죠. 자, 말씀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나눌 싶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바로 믿음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이며 또한 승리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 그 사랑과 승리 그 중간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9장인데 9장은 택함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았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받았죠. 근데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갔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민족을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 10계명 우리 지난번에 봤죠. 모세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율법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죠.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특별한 사명,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이 놀라운 사명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오셨는데도 이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9장 6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일부만 구원받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죠. 결국 이삭으로부터 난 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까지 해서 바울은 왜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된지 설명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서 비롯된 선택을 통해서다. 30절에서 33절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지 밝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구원받는 것은 택하심으로만 설명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6절부터 29절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모두에게 다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분만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 열어주신 건데 보세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부함으로, 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하나님도 혈통, 피로 맺는 혈연관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늘 말씀하시고 이삭의 씨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의 씨라고 하는 그 속에는 바로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믿음으로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바로 이와 같이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고 해요. 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예요. 이 사람은 인류 사람들 가장 최초로 1961년도 4월 12일 날 우주선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선 지구를, 우주 밖에서 지구를 1시간 29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았던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로 지구를 밖에서 우주 여행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기록으로 참 기록되어 있어요. 유리가 바로 러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 사람이 우주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한참 뒤졌죠. 1971년도에 아폴로 15호, 미국이에요. 아폴로 15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있어요. 바로 제임스 어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달에 직접 착륙을 했어요. 달에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보세요.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깊은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근데 불신자는 보세요.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승리 사이에는 바로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자, 여러분 하시면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변화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들은 큰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특권 의식만 갖고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구원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고집장이들입니다. 고집장이들. 결국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은혜가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은혜를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9장 30절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와, 놀랍지 않습니까?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만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30절 31절은 의를 위한 인간의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의를 따르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저들이 의롭다 함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당신들은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하나님의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죄악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만 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덧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마 25년? 그 정도 된 것 같다. 그쵸?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특별하게 모나게 살진 않았지만 때때로 그래도 이제 저의 마음속에 이제 고집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돼서 제가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와. 한 번은 주일에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처럼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벌써 그 다음 주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 주일이 오기만을 너무 손꼽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죠. 교회가 꽤 먼 거리에 있었지만 그 오고 가는 길이 너무 즐겁기만 했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했고 또 섬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기뻤죠.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까지 변할 수 있을까 했죠.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저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유 세상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 잘 봤어? 지난주에 기도 열심히 했어? 지난주에 전도는 했어? 막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고 막 그냥 사람들이 나무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모든 사이에 제가 율법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율법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저한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밥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교회밥을 먹는다고 이제 저도 어느 순간에 오래 묵은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바로 무서운 죄악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식입니다. 의인의식. 그렇죠? 오래 묵은 신자가 되면은 나는 이 정도 섬겼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야. 그런 의식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어찌나 그렇게 잘 내 눈에 들어오는지 말이죠.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도전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죠. 변화는 더 나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변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질은 그와 반대죠. 변질은 나쁜 쪽으로, 또 상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방향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출발했지만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30전에 팔았죠. 그런데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죠. 여러분, 이게 변화이지 않는지요? 그리스도인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고 어느새 비판을 하고 원망과 불편을 하게 되는 것, 이거는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그래서 제가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거는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이죠. 보세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변화였을 거예요. 그런데 변질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무슨 비판의 율법적인 모습들이 나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의로운 사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변질되었던 저는 바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다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이전의 모습으로 갈 수 없었죠.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 그 믿음으로 바로 우리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난 의로 사람을 보지 않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사람의 부족함만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내 의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고는 사람의 좋은 점들이 보이게 되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죠.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지 통과하거나 허락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죠. 어린 시절, 그러니까 수십 년이 되었어요. 수십 년 전에 한국에 놀이동산 에버랜드가 생겼습니다. 1976년도에 개장을 한 것 같아요. 에버랜드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는 에버랜드가 아니라 자연농원이었어요. 자연농원. 초등학교 시절에 자연농원이 생겼다고 해서 사실은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뭐 놀이기구도 있잖아요. 그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한번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뭐 몇 가지 쾌쾌 돌아가는 것들도 타는 것들도 있었고, 가면서 뭐 솜사탕도 막 먹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저와 동생이 같이 갔습니다. 아마 이제 청룡열차였던 것 같아요. 청룡열차를 딱 타러 가는데, 차에서 줄 길게 섰잖아요. 길을 쫙 섰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키를 딱 재는 거예요. 키를 재는데, 저는 통과했어요. 근데, 저희 동생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청룡열차. 야, 그렇게 타고 싶었던 청룡열차가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타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뿔따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막 울고불고 때를 썼죠. 한번 타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기준에 미달되니까 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달리긴 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크기, 제한이 있죠? 그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나이가 되어야지 운전면허 시험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선거라고 하잖아요. 선거도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리면 투표도 할 수 없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9장 33절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기준을 주셨어요. 바로 걸림돌 거치는 돌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이 걸림돌 거치는 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성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한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이죠. 구약 시절서부터 일정한 기준을 늘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걸림돌, 넘어지는 반석, 로마에서 말하는 거치는 반석은 아까 말했던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기준. 예수님하고 기준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가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올무가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거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고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결국 행위법을 기준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어주셨고 또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바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따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상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보세요. 이 기준이 누구에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건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도 크고 작은 기준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이 구원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냥 믿는다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한다고 그 기준을 삼는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상관없이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얼마든지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딱 기준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특별히 정해져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말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아주 축원합니다. 아멘.